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4일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는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뱀과 독사에 비유되듯이 치명적입니다. 이에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위해 탄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언자는 고통을 당할 백성과 무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과 함께 살며 함께 고통당하는 백성의 구성원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의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것은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이 될 재난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울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하태평인 이스라엘과 대조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눈물마저 말라서 자기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주야로 이 백성을 위해 울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기쁨의 노래만큼이나 슬픈 노래가 필요한 시대,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나부터 죄와 영적인 태만과 완악한 심령에서 떠나기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더 심한 악으로 내달리는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듯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심판을 당하고도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고생할 만큼 했는데 왜 구원하지 않으시냐고 되려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로운 주권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자신들의 기대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마치 자신의 바램을 이룰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치료불능 상태로 보입니다. 값비싼 유향과 용한 의사가 있어도 고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 온전히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동족의 행음과 패역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선지자는 이 백성을 떠나 거할 만한 광야가 있길 바라죠. 마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위한 인내심과 동정심이 더 이상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의 유다 사회는 거짓이 진실을 대체하였고 악이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지만 그 땅이 강성하였기에 더욱 자기 정당화가 쉬웠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없는 경제 회복이 더 큰 재앙인 이유가 이것인 것이죠. 혹시 우리는 더 큰 재앙이 있음에도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음한 백성은 모든 관계마다 다 간음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스스로 와해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죄가 관영한 유다 사회를 보면 홍수 심판 전 노아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한 매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는 열린문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국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는 오늘은 노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는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최승일, 황순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에랍시티 교회, 센탈라 교회, 블락한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역, 교육사역, 장학사역,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더욱 확장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더위에 지친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